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을 인도하셨으며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사 이처럼 자유로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질병이 있고 많은 사사고가 있고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권모술수와 많은 죄악과 폭동과 폭력과 끝없는 많은 사건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건히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건만 우리에게 이렇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며 살게 하시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히려 어려운 중에도 감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오늘도 나왔사오니 이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진정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올라서는 이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비록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하늘에 있게 해 주시고 우리는 현재는 이런 세상에 살고 또 과거에 발목이 잡혀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미래를 지향하며 확실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 앞으로 돌아오며 구원받고 중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많은 것으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사업을 성원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축복하시고 은사를 베푸시사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늘 충만한 마음이 있지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협력하며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기관 하나하나 일꾼들마다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주의 축복을 드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혼란과 이 무질서 많은 문제들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며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과 계시의 영으로 우리 온 민이 하나 되어 어서속히 바른 질서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신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사 어서속히 불안과 공포와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참 평화의 복음이 그곳에 전해지게 하시며 또 조용히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사온데 그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넉넉히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오소속히 방방곡곡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귀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실족지 않게 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임, 주의 이름으로 출입하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본인들에게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다 주님께 위탁드리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 1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제 두 책이 남았습니다.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입니다. 오늘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6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물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물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라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옹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나의 말과 전례들이 어찌 그들이 맞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의 행하신 대로 뜻을 행하신 우리의 행하였다 하라. 아멘. 예. 이런 지금 스가랴 선지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지어 나가다가 좀 잘 시작을 했다가 15년 동안이나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학개와 이 스가랴는 동시대의 사람인 동시대의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동시대에 둘을 택했습니다. 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학개서에서 보았지만 다리오 왕 2년 6월 했고요. 오늘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사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개가 스가랴보다 2달 선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아서 아는 바와 같이 하다 스가랴가 이 글도 많이 썼고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학개는 선배입니다마는 후배 스가랴만큼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리오 2년이라고 하는 말을 좀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또한 서글픈 얘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우리가 이 열왕기서라든가 이사야서든가 예레미야서든가 이 모든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연대를 지칭할 때 그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몇 년에, 혹은 아하스 왕 몇 년에, 요새 히스기야 왕 몇 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연대를 말할 때 왕이 즉위한 해로부터 몇 년,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는 추후 몇 년,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 몇 년, 여기다 기준을 둡니다만은 이제 대체로 마다 보면은 그 왕을 두고 그 왕의 즉위 연도를 따져서, 그래서 왕이 된지 아무 왕이 된지 몇 년,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해수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2조에도 보면은 2조에 무슨 종조 몇 년, 또 무슨 현 몇 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연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없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이 너무 슬픈 얘기죠. 왕이 없거든. 나라와 질서가 없고 왕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 왕을 기준한 연대를 쓰지 못하고 오히려 바사왕 다리오 왕의 연대를 써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만큼 나라가 없으면 이 모양이 되는 것이,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남의 나라 연대를 빌어서 이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들은 70년 동안 참 나라 없고 왕도 없고 하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남은 것은 민족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심으로 이 민족, 이 나라가 다시 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은 없어지고 영영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와 같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나 연대의 기준은 다리오 왕 2년입니다. 그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스가랴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맞서서 강권적으로 영감을 주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스가랴의 말을 하나님의 입으로 들을 때 저들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이옵니다. 메시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스가랴 전 책의 서론이며 총론입니다. 그래서 1절로 6절까지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몇 가지 지적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는 말씀은 너의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열조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열조를 본받지 마라. 그 열조가 어땠습니까? 범죄했지요. 매우 자세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첫째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죄가 되지만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의 뿌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것이 저들로
멸망을 자초하게 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것이 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것이 멸망의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런 것 조상을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느니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들이 수많은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반항을 하고 멀리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조상을 받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건 물리적인 일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가지고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다리오 왕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노예되어 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로 이런 해방의 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몸은 돌아오는데 마음이 돌아왔느냐 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돌아왔는데 정신적으로 왔느냐. 예,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지금 돌아왔어요. 분명히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와 풍속, 진앙 속에서 돌아왔느냐는 거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노예 생활이란 다만 물리적으로만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게 벌써 노예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노예화된 그 정신 상태에서부터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 밑에 무려 36년 동안 그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나라들 보면 더 많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해방이 얼마입니까 벌써. 그러나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그런가 하면 아직도 이 문제가 우리 정신세계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독립되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 쓰는 거 아주 일본말 많이 하죠. 우리가 뜻도 모르고 일본말 많이 합니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민지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법질서입니다. 식민지 속에서는 이 법은 지배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지배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속에서는 법에 대해서 무조건 반항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애국이에요. 그런 식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독립해서 우리나라가 된 다음에도 또 여전히 법을 지키지. 법은 이제는 지켜야 되는데 법에서는 안 되는데 이걸 지키는 준법 정신이 없어요. 이거는 식민지 문화에 살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기맥힌 얘기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던가 이 법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건 식민지 문화 때문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북한에 가서 저희 51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고 옛날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가봤습니다. 그 문은 다 무너지고 다시 그 자리다. 그래서 그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니던 초등학교를 보았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8.15 해방 때 해방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봤 학교를
유리창에서부터 거기에 그 실험실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때려 부셨어요. 누군가가 와서 때려 부셨어요. 저 학교 왜 때려 부신 겁니까? 학교는 우리 건데. 아니, 때리다 보니까 뭐든지 다 때려 부십니다. 파출소도 때려 부시고, 그냥 교장 사택도 때려 부시고, 그리고 또 학창은 왜 때린 거예요? 도대체가 저거는. 이게 말하면 식민지 문화에서 물리적으로는 해방이 됐는데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정신적으로는 해방이 못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문화화됐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지금 해방된 지가 언젠데 우리는 식민지 문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인류학 이야기를 제가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문화, 그때에 젖었던 그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돌아옵니다. 돌아와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돌아왔느냐. 이게 문제옵시다. 안타깝게 하나님을 부르고 곡을 사랑했어요. 고향을 생각하고 돌아왔지만은 돌아와서는 그들이 여기서 또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열 본받지 마라. 내 열조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포로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심히 진노하심으로써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또 무너졌고 왕조는 끊어졌고 바벨론, 너희들은 포로되어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마음에서부터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유효하지 않아요. 사람은 옮겨나는 법은 옮겨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 감격이라면 어째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내게로 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몸과 형식과 물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적으로, 문화적으로 돌아오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온전한 것이었어요. 그런 거로 마음으로 돌아오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옛날도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어요. 그런데 열조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느니라. 또 그다음 말씀 보세요. 저의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영 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의 음성 들을 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들어야 돼요. 들려질 때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들을래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들려질 때 오늘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일로 미루고 미룰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아요. 이 교회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매주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심리학적으로 잘 연구해 보면요. 넉 달만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못 나오게 된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매일 나오다가 한 번 안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요. 아주 깨름직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안 나오면 마지막에 심상해요. 마지막에 넉 달만 안 나오면 이제 또 나오기가 거북해요. 이래진다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이 항상 있겠느냐? 선지자가 영영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에 오늘 응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애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선지자의 말씀은 참 오묘하네요. 이미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몸은 돌아오지만 마음은 돌아오는 바가 없어요. 그런 거로 돌아오면서 너의 열조를 본받지 마라. 너의 조상 목이 곧은 백성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다 이렇게 멸망되었느니라. 그 전철을 밟지 마라. 내 열조를 본받지 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역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